예,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오늘 말씀이 아주 이 격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마 녹음이 격변을 일으켜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이제 그 소련이 루마니아를 지배를 할 때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세장을 떠난 새라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꼬마가 이제 엄마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용돈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전 하나를 주면서 얘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를 주고 또 하나는 주면서 이것은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이 동전을 두 입을 딱 들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사고 싶었겠죠. 그래서 길로 막 뛰어나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이렇게 걸쳐가지고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동전 하나가 이제 쭉 흘러가가지고 그 하수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일어서가지고 그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의 동전이 저기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 유머이기는 하지만 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주님의 것이 빠지고 주님의 것이 잃어버려지고 주님의 것이 손해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걷지 않았던 새로운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주님의 것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이제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인 7인의 심판, 그 가운데에서도 앞에 있는 4가지 인을 떼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심판은 아직 완전한 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경고, 전조가 왔을 때 우리가 돌이키면은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 앞에 4가지 이후에 남아있는 3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 인을 떼는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2가지 5번째와 6번째 심판을 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보도록 하죠.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5째 인을 딱 뗐더니 이제 요한이 이제 천상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봤죠?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들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순교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은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이 제단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를 성막 짓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제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이제 짐승의 피를 이제 뿌려가지고 어디에 붓습니까? 제단에 붓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데 번제단에 이 피를 뿌린다라는 거,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제단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중보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리였는데 바로 그 제단 아래에 있었던 희생한 순교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우리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죠? 11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얼핏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참 억울했나 보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개인적인 어떤 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자로서 지금 특별히 어느 자리에 있냐면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금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억울함을 갚아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여서 그것을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 순교자들이 드리는 중보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하게 어떤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탄식의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인 겁니까? 바로 악이 득세를 하고 악이 번성을 해가지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정말 불의가 이 세상에서 관영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받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이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중보기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달라라는 하나님의 공의 집행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하고 오늘 이 순교자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땅에 정말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집행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임하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 혹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일상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이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죠.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 응답은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하고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장차 일어날 심판들을 이제 펼쳐가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두루마리가 아니라 뭡니까? 옷으로, 흰 옷으로 두루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흰 옷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면서 흰 옷이 뭘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 3장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입혀 주셨던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7장 14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흰 옷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교자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아름답게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흰옷을 이 흰 두루마기를 나누어 주셨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 그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자예요? 흰 옷을 받는 자, 흰 옷의 입힘을 받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은 조금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보통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갔다가 마지막 부활 때 부활하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흰옷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 입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흰옷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떤 일정한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를 하다가 후에 이 부활의 때 부활체로 대체된다라는 그런 이 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대략 우리가 뭐 이 그 성경에서도 중간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마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활 때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순교자들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은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순교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교자가 뭡니까? 누구를 순교자라고 말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좁은 의미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것도 이제 자기의 진리, 자기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고집하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순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또 순교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 순교자라는 이 영어 이 단어가 뭐냐면 마터거든요.
근데 이 마터라는 단어가 그리스 어디에서 왔냐면은 마루투스라는 이제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리스 마루투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증인이나 증거자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증인과 바로 순교자를 같은 것으로 이제 취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를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 증거자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증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얘기는 바로 계속해서 그 증인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서 증거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순교자들은 정말 악한 세력, 또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이 이 믿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줘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갚아달라고,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이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수, 그 증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았으면 좋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악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침묵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증거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응답을 하냐면은 사실 첫 번째는 흰 두루마기를 내어 주셨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순교자의 수기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12절과 먼저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순서대로 떼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섯째 인, 여섯째 인 떼는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일곱째 인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기 위해서는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뗐다라는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재앙들 이것이 그렇게 첫째 인이 일어나서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뗐더니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뗐더니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것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첫째 인도 그렇고 둘째 인도 그렇고 셋째, 넷째가 이제 이 큰 재앙들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이 이제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바로 이 증거자들, 이 순교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의 이 기도에 응답해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자연계, 이 피조계가 큰 이제 이 고통을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뭐가 일어났다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땅이 이제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진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진이 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지 끔찍한 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1세기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 차례 큰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얘기하면서 지진을 얘기하는 것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비참하고 맹렬하고 위험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은 염두에 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해가 검어지고 또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게 떨어지는 것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식과 월식, 유성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어떤 징조와 심판을 이제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하늘은 14절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와해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어떤 분들은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걸 상징으로 봐야 됩니까? 물론 뭐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톰 라이트,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저명한 저자이기도 하죠. 그분은 이 부분을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불신세계의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피신을 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막 하늘이 다 말려 들어가고 땅의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징을 말한다. 그 상징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가서 추락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제 폭파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또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멸망할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불바다가 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처럼 지금 마지막 이런 대격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정말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 손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큰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구적인 그런 엄청난 격변과 어떤 이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도 요한이 더 궁금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심판이, 나중에 여기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얘기는 누가 능히 설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 심판 안에서 설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서리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던 그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마 요한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답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한 진노 아래서도, 아무도 설 수 없는 진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제 다섯째인, 여섯째인 떼는 그 일들을 살펴보았죠.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 생태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파괴되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탄식으로 인해서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도 16절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를 가려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 이 엄청난 공포를 내가 다 경험하느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진노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런 다섯째인과 여섯째인을 떼는 이 일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기억할 것이, 요한계시록은 틀림없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 사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이런 놀라운 심판들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엄청난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그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맹렬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일을 허락하지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셨던 그 심판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악이 번성을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심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캐시 버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콜로라도 콜롬비아인 그 고등학교에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1999년 제가 이제 선교지로 떠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굉장히 충격을 이렇게 받았고 마음에 큰 여운이 남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이름을 가진 두 남학생이 어느 날 마피아 갱단이 입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소총으로 900발을 이렇게 난사를 해가지고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현장에서 이제 사살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때 남학생 하나가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니? 이렇게 물어보고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죽이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계속 그렇게 물어볼 때 한 여학생 17살이었던 그 여학생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니?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담담하게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남학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여학생이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그리고 너도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던 그 남학생은 그 여학생의 머리에 이제 총을 난사하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그 여학생은 순교의 제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바로 캐시 버넬이었습니다. 근데 이 캐시 버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사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정말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세속화되었던 미국 사회에 새로운 회개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캐시 버넬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티셔츠에 이렇게 새겨서 입고 이제 회개하는 일들이, 그래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과 기도가 드려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순교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 순교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악한 자들의, 악한 세력의 그 사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악들이 재행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는 믿는 자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이제 심판의 날을 하나씩 둘씩 가까이 더 가져가는 단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순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순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 곳에서 그 선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또 할 의지가 없어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바로 증인의 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게시버넬처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참으로 주님께 심판 앞에서 또한 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사오니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